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숨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네. 돌무화과 나무요. 사랑 걸렸네. 어떤 게 생각나시는가요?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네. 제목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리고 일기라 할까, 돌무화과 나무 사랑 걸렸네 할까. 여리고 일기는 뭐 같습니까? 전원 일기죠. 그래서 제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소위 말해 신박하게 지을까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사랑 걸렸네라고 이름 적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제목이라서요. 그렇다고 뭐 농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뭐 농촌의 그 우여곡절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사랑이 걸렸고 또 누가 거기에 걸려 있는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29번 여러분들에게 929번은 어떤 번호인가요? 그냥 뭐 평범한 숫자 그리고 그리 익숙하지 않은 숫자로 여기지 않은가요? 요즘 뭐 번호라고 하면 제일 선호하는 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로또 번호로 합니다. 로또 1등 번호. 제일 선호하는 번호로 하는데 여러분들 로또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로또를 사면 한 주간이 행복하다 합니다. 기대감에 살고 이게 당첨되면 얼마나 일확천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굉장히 기쁘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토요일 이후에 사라진다 합니다. 토요일 날 추첨을 하거든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중에 뭐 로또 숫자가 제일 좋다 하는데 929번이라고 하면 아마 잘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이 929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고 뜻깊은 숫자입니다. 이 929번이라는 숫자는 아버지께서 사업이 부도가 난 뒤 경제사범으로 청주교도소에 복역하시면서 받은 아버지의 수감 번호입니다. 그런데 이 수감 번호가 아버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들고 다니시는 성경책의 제일 앞에도 이 번호와 이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929번 정영자 배자. 수감자들의 개인 소지품에는 항상 이 이름과 함께 그 수감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성경책에 쓰여진 이 숫자를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을 단다와 같은 전과에 대한 훈장은 아닙니다. 이 929번이라는 숫자가 적혀진 그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성경책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번호가 적혀진 성경책을 훈장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이 929번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힘이 들고 주님을 생각하고 싶을 때마다 그 숫자를 보며 주님의 사랑을 추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것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한 가지씩 있다면 그것만큼 참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참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만 기억하면 로뎀나무처럼 우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장소, 주님과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 그것만 기억하면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추억의 시간과 장소들, 그러한 장소와 물건 등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삭개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였던 장소가 이 돌무화과 나무이고 그 극적인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해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제 입에 잘 붙진 않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돼 있었죠? 뽕나무. 뽕나무로 돼 있는데 이제 개혁개정하면서 돌무화과 나무 이름이 길어지니까 제 말에 혹시 뽕나무가 나와도 웃지 마시고 옛 기억을 추억하시면서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기에는 이 삭개오는 약점이 너무 많았던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의 외모를 보면 세리장이라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느껴야 하는데 이 키가 작다 보니 이 세리장으로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삭개오는 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도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처럼 너무나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조금 독특하게 생긴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많은 고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어느 부류의 사람일까요? 네, 웃기만 하시네요. 네, 지금은 제가 이리저리 이제 꾸며서 어느 정도의 외모를 갖췄지만 제가 저번에 이제 대신방할 때 모 구역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모든 구역원들이 저보고 잘생겼다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고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나아졌지만 중학교 때까지 저의 최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 머리 크기는 언제까지 자라는 것인가 했습니다. 이게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도 자라지만 머리도 비례해서 자꾸 자라니까 중학교 때까지 제가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야 되는데 저는 머리와 얼굴이 자라매 하나님과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머리 크니까 장군감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외모적인 열등감과 콤플렉스는 중학교 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라진 이유는 첫사랑을 만나고 난 뒤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큰 머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모적으로 그 어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했었고 불편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외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항상 그에게 꼬리뼈처럼 붙어 다녔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왜 세리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삭개오는 세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비난과 무시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보다 더 싫어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재물은 많을지 모르나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키에서 오는 사람들의 무시, 민족의 배신자라는 따가운 시선과 수많은 욕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 등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삭개오는 항상 공허하고 허전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시와 같을 건데요. 제가 검색하다가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잘 표현하는 시 같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처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나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기분. 내 마음속에는 허전함만 가득하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삭개오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시와 같이 어느 한 곳 기댈 곳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아야 했던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어그러진 삶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은 삭개오를 굉장히 괴롭혔을 것입니다. 출구 없는 터널과 같은 삶을 정처 없이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삭개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관할하던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두운 자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군중이 몰려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여리고성에 온 예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죄인인 주제에 메시아를 만나러 오는 거야? 저 삭개오는 염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하며 사람들이 온갖 눈치를 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어떤 VIP석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석, 아니 입석이라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핀장과 비난을 줘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 어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려갑니다. 삭개오에게 자신의 체면, 품위, 채통 등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줄기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같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나무에 이르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잊은 채 엉금엉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체면,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전에도 삭개오는 어디론가 올라갔습니다. 어디일까요? 돌 무화과는 아니었지만 삭개오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약함과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엉금엉금 올라갔었습니다. 그것이 세리장이라는 위치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세상에서의 승진이 자신의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은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리장이라는 위치는, 그 결과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민족의 앞잡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세리장이라는 위치는 열등감에 빠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돌파구이자 숨통이 트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찾는 순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유무이지 않습니까? 있고 없음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3부 예배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갖췄고 무엇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말하는 모습인 것 마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길 원하고 찾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삭개오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의 승진이 아닌 이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없고 주님을 만질 수는 없겠지만 멀리서라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주님을 만나본다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자 그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꼭 나무에 걸려 있는 원숭이와 같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자그마한 원숭이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 마냥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볼 때 여리고의 세리장 중에 저렇게 방정맞고 추태스러운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걸려있다 한들, 또한 그것이 원숭이처럼 보였다 한들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멀리서만이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멀찌감치 그분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막 뛰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막 요동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삭개오는 정말 설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아주 큰 감격이었으며 극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극적인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는 삭개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점점 삭개오를 향하여 클로즈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도 삭개오를 향합니다. 그 거리가 20m, 15m, 10m, 예수님의 발걸음이 삭개오에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그 거리만큼 삭개오의 가슴은 더욱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5m, 3m, 1m가 되자 삭개오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한 삶이,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말과 비난들이 다 무너지며 모든 사건들이 주망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며 그렇게 쌓아왔던 자신의 헛된 명성들이 순식간에 허무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때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하셨는지,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하심을 삭개오는 다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하여 왔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삭개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 모두가 무시하였으며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찾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주었고 자신을 인정해 주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수치와 민낯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장소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장소,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직업의 윤리의식마저도 변하게 된 그런 장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달려있는 사랑의 장소, 그곳이 바로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라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 위에 세리 삭개오라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 있었지만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소였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누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 아주 화려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잘남과 멋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찾아오심과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멋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도 갈릴리 호숫가 초라한 배 위였고,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곳도 아무것도 없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 위였고요. 야곱이 주님을 만난 곳도 광야 한 가운데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아주 초라한 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그 초라한 곳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아주 혁신적인 장소였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돌무화과 나무 사랑 걸렸네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 위에서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이 삭개오의 모습이 돌무화과 나무에 걸린 사랑의 열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 매달린 삭개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모습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랑으로 탐스럽게 익은 삭개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꼭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돌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돌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추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돌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디입니까? 저는 설교서두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성경 앞쪽에 적혀있던 929번은 제 아버지의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버지는 그 성경책을 보며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경 앞에 있는 그 번호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계십니다. 참 의미 있는 성경책과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잠시 돌아봅시다. 참 젊은 목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깔깔 웃던 소녀처럼 주님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뻤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 입에 뭔가 들어가고 제 손에 뭔가 쥐어져야지만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뿐입니까? 주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도 어찌 그리 많은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냉담한 신앙과 삶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의 문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돌이켜 결국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채웠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쫓아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과 주님에게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라가야 할 곳은 세리장이라는 위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승진,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무는 과연 어디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의 현장은 어디이십니까? 아마 성도 여러분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찬양의 자리 혹은 설교의 자리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중에는 구역 모임이나 각종 훈련과 성경 공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나무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시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가기 위해 예배를 예전처럼 회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나무 위에 돌아가기 위해 구역 예배나 각종 훈련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결단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패턴과 다르게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돌아가는 것이 쉽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군중들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모습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시간도 있고 지금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배도 있고 각종 모임과 훈련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과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게으름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게으른 삭개오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엉금엉금 올라가는 열심으로 가득 찬, 헌신으로 가득 찬, 열정으로 가득 찬 삭개오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는 사랑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걸려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나무 위에 걸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향해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따스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게으른 자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첫사랑과 함께 모든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시다. 마중 나가서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아간 것보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